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성령의 열매들이었죠. 하지만 왜 바울 사도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속으로 탄식을 한다 이런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지만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험, 고난이 없느냐?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늘 겪습니다. 그런 성도의 안타까움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구원 얻고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크게 역사하셨지만 그의 삶에 개인의 삶을 보면 참 탄식 나올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의 7절 보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고 탄식 나올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3번이나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던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 여정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은혜도 넘치고 환난 시험도 넘쳤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고생을 직사게 했고 선교 여정 중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다 이겁니다. 바울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뜨거운 것과 별개로 바울의 삶은 사도로서의 삶은 너무 환난과 핍박이 많았다 이거예요. 속으로 탄식이 나올 정도였을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부 다 고생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여 살았지만 바울의 삶은 거의 매일 환난, 궁핍, 배고픔, 그냥 어디를 가든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딜레마가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속은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삶에는 너무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성령 청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특히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사는 목사님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우리 심령이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기쁨 주신 건 매일 잘 지키면서도 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의 그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또 잘 붙들어야 되는 게 이게 참 줄타기 하듯이 어렵다 이겁니다. 이 신앙의 줄타기를 잘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 신앙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양자가 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에 속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상급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신앙의 경주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에 우리가 마무리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의 몸도
속량을 받고 우리의 영도 안식을 얻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6절 말씀해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사명자의 삶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다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때 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속에서 탄식이 함께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전제와 같이 다 우리의 삶을 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성도의 신앙과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51장의 11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탄식은 달아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서 오늘을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